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삶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리고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내가 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가, 내 삶은 분명한 나의 존재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The Purpose Driven Church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약 3,500만 권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서적으로 3,500만 권이 팔리면 대단한 책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 인생이 무엇 때문에 살며 그것을 어떻게 이루며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새벽에 나온 것은 분명히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을 다 알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사는 모습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과연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3일 동안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주되심이라 하니까 조금 우리가 단어가 나에게 좀 먼 것 같은데,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참된 제자의 삶은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데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늘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고 내가 바르게 산다 그러는데도 자기 생각이 항상 더 앞서고 자기 뜻이, 자기 결심이 모든 것을 우선합니다. 아무리 좋았던 사이도 내 마음이 돌았으면 원수가 되는 것처럼 늘 자기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 제자의 도의 첫 번째 출발입니다. 출발점이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나의 주인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내 기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준이 돼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뜻이 무엇인가를 내 삶에 이뤄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마가복음 8장 27절 29절 우리가 봉독한 본문인데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물으셨을 때 자기들의 생각과 경험에 비춰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침례 요한과 같은 사람입니다. 메시아 오실 길을 준비해서 침례를 베풀었던 침례 요한 같은 사람입니다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많은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구약의 엘리야 같은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내 생각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의 생각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이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데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을 따라가니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13년 12월 10일 타임지에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미친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100명으로 다 소개하는 시간이 없고요. 스티븐 스키나 찰스 워드라고 하는 사람들이 두 분이 쓴 세계 100대 인물, 타임즈는 1927년부터 그의 인물을 쭉 소개했는데 2013년에 100명을 소개했는데 10명만 우리가 주목받은 분 10명을 제가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물론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슬람 창시자 모하메드, 네 번째가 세계적인 문학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다섯 번째가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여섯 번째가 1대 대통령 미국 조지 워싱턴, 일곱 번째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그 타임지 그의 인물이 되어서 썼습니다. 여덟 번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아홉 번째 헬라의 가장 많은 땅을 점령했던 알렉산더 대왕, 열 번째가 토마스 제퍼슨인데요. 이분이 미국 2대 부통령을 하고 3대 대통령을 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철학자, 사상가, 건축가, 교육가, 초대 국무부 장관도 하고 미국 $2 지폐에 얼굴이 나와 있는데, 이분이 한 말 중에서 주목되는 말이 있어서 내가 하나 소개합니다. 권력에 관해서는 그 어떤 인간도 신뢰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그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헌법의 사슬로 묶어놓아야 한다. 이게 1798년에 버지니아 켄터키 결의안에 이분이 그걸 발표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데 권력만 잡으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사람은 완장을 채워봐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학교 반장만 돼도 목에 힘을 줍니다. 반장만 들어! 권력은 섬기라고 준 직분인데 다스리고 군림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잘 섬기라고 권력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지역 구민을 잘 섬기라고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고, 나라를 잘 섬기라고 대통령을 뽑는 것이고, 국방을 위해서 군인들을 잘 섬기라고 국방부 장관을 세운 것입니다. 근데 딱 그 자리만 앉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 자리만 가면 달라져요. 그래서 권력에 관해서는 그 어떤 인간도 신뢰하면 안 된다. 제가 왜 이 말씀인지 하면, 우리가 제자에게를 훈련을 하는데 교회에서 평시도를 했을 때는 그렇게 순수하고 열심히 하다가 서르지도 않는데도 내가 누군데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권력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마태복음 10장 16절은 조금 더 설명이 깁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로 구세주, 구약의 말로 메시아, 그 뜻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는 뜻인데, 이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불신보다 먼저 나신 자니. 또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골로새 1장 16절 17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의 안에 함께 서느니라. 특별히 교회,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특별히 교역자들은 주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섬기라고 주의 종으로 불러셔서 여기 세우신 것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지,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하고 내 모습을 나타내면 그때로부터 그는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마가 누가 요한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언급합니다. 또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늘 아버지로 부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딱 한 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의 신분이 됐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0편의 고백을 예수님이 거기서 하셨는데, 그때만 나의 하나님을 불렀고 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사복음서 보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누가복음 4장 40절 보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라. 요한복음 1장 40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탄절이 전 세계 사람들이 축제로 보내지만은 영적인 의미는 참 우리가 엄숙하게 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의 그네 감사하게 보내야 되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러니까 쇼핑 시즌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가장 뜻깊은 그 날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 살기 위해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셔서 그것도 33살 가장 인생의 정점이 일하실 그때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와 고난을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첫째도 감사하고 둘째도 감사하고 마지막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까 1시 45분이에요. 그래서 어떡할까? 그냥 깼으니까 기도하자. 성경 25장 읽고 그 다음에 한참 기도를 하는데 주님 앞에
감사해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해라. 그래서 아침부터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택해서 주님의 귀한 교회를 섬겨서 올해 15년째 제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건강 주셔서 새벽 예배도 나와서 말씀 전하고 연말에 그 많은 일정을 은혜 가운데서 잘 다 소화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 참 훌륭하고 귀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사님들, 남녀성교회 성도님들, 집사님들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다. 그래서 저는 아침 내내 감사하다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잘 섬기면 주님이 알아서 우리들을 택해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신혼그룹 50주년 행사에 가는데 박성철 회장님이 그 신안군의 조그만 섬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태어나셔서 빈소 들고 고아원 생활도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대신혼 그룹을 이루게 하시고 전 세계 공장을 세우고 패션 업계를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 세워진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빈손 들고 아주 너무너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서 큰 일을 이루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0년 만에 무일푼에서 한국의 아주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니까 다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 인생이 힘듭니다.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아요. 믿었던 사람이 돌아서서 배신을 하고 저 밑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위로 올라가서 힘을 잡았다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고 쳐다도 안 보고 서로 물고 뜯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잘 되는 게 다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잘 되면 또 시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이 잘 될 때 격려해주고 박수 쳐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도 주님의 은혜로 그분이 잘 되는 것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우리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이 하셨다 하면은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도 얼만큼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느냐 달려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분도 그 기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심부름꾼이다 하면 그 기업이 잘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면 하나님이 자녀들을 다 책임지고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내가 꿈꾸고 계획하고 소원한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번뿐 인생을 사는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가슴과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에 소원을 갖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저들의 꿈과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몸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내 몸을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모든 병의 근원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건강에 임할지어다. 약한 몸이 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될지어다. 복받은 인생을 살게 될지어다. 가정생활 자녀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한평생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참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